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까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23장에서 25장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2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23장에서 25장까지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하는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던 말씀이고요. 24장과 25장에 보면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해석이 잘 안 되죠. 24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것. 그래서 24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관련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쭉 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29절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시간, 그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몇 년도, 몇 월에 임할지 해와 달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불발탄을 날렸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갖다 바치게 하고 언제 다시 오시고 인류의 종말이 언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주장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했고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해 몇 월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나에게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문제다는 거죠. 그 종말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실 일이지 주님의 포커스는 몇 월 며칠 몇 시 요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젠가 이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면 되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22절에도 보면 의인들이 고난을 이렇게 줄여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의 고난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신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알려놓고 모든 사람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언제냐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포커스는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문제고 그 때에 대해서 알려하지 마라. 단지 그 하루하루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이라 생각하고 내일이라 생각하고 살면 되겠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살라는 거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하고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럼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라시고 하루하루 살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이것만 한 거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엄청난 방주 135m짜리 배를 만들었거든요. 인류가 100m 넘는 대형 선박을 만든 게 얼마인데요? 1860년인가? 영국에서 만든 게 최초예요. 근데 노아는 현대인들이 대형 선박을 만들기 이전에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미쳤냐? 그러겠죠. 뭐하러? 노아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경고죠. 홍수 심판에 대한. 근데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친구도 한 친척도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노아가 홍수 일주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비 오기 시작 40일, 40주야 비가 내리기 전 일주일 전에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 때처럼 그럴 것이다.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죽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러겠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겠죠. 40절, 41절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밭에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가지만 있지만 그 외에도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 똑같죠. 회사에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설교하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끔찍하지만 일상생활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나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비슷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밭에 있고 맷돌질하고,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둘 중 하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재림의 날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42절부터 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2가지 볼 거고요. 내일 3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 오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맞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집 주인이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알고 있었으면 깨어있겠죠. 그래서 도둑 맞지 않겠죠. 경찰 불러가지고 지키거나 이렇게 하겠죠. 불 환히 켜놓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방비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잠자지 말라는 육신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사실은 도둑이 오는 거는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시간이 오는 거, 이건 반드시 오죠. 도둑은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에 살면서 도둑 한 번도 안 맞는 집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 도둑 맞았거든요. 어릴 땐 왜 도둑들도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 번도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본 적은 없어요. 결혼해서 20년 넘게 살지만. 가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이렇게 교회 오다가 대화할 때 있어요. 안 잠그고 것 같은데 해서 한 번도 집에 돌아가서 문 잠그고 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가져갈 게 없으니까. 가져가 봐야 성경 가져가고 신앙 서적 가져가고 좋은 거 가져갈 거고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집에 안 가요. 그런데도 도둑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한 여인 다르죠. 반드시 산통이 시작하고 아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반드시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누구처럼?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천년 만년 살다가 죽을 줄 알고 영원히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잠든 영적인 상태로 사지 말아라.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죠. 주님 오늘 오셔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주님 내일 오셔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어떻게 살아요? 제가 늘 2가지 하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살고 착하게 살고. 결국 저의 설교는 둘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성경의 메시지는 2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 받으신 것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이 있다면 착하게 살겠죠. 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죠.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겠죠? 기도하겠죠? 섬기겠죠? 두 번째 비유 44절부터인데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대가 있어요? 악한 종. 만일 악한 종이 마음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이 올라면 아직 멀었어.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악한 종인가?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운 거잖아요. 주님 안 오셔도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우리 죽는 날이에요. 어쨌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 그동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종족 파악 끝났고요.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지난 1900년 동안 없앤 것보다 지난 50년 동안 미전도 종족 없앤 게 더 많아요, 숫자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안에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다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오실지, 들어가고 한동안 추수하고 오실지 모르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맡겨주신 책임 감당할 뿐.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주님 가까운 때죠. 그래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산다는 것은 늘 준비하면서 오늘 오셔도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게 살아야 된다. 악한 종처럼 어디 오리라. 아직 많이 남았어. 그때 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뭐. 그때 가서 천국 갈 준비하지.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어리석고 악한 거죠. 언제든지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현대인들도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지라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있는지, 온 우주의 종말이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맡겨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